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와 기도로 결단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한 주의 역사와 성령의 증거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오늘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또 한 번 점검하여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시간으로 결단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의 증거가 되어야 하고 마땅한 능력이 되어야 함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길을 잘 만들었어요. 길을 잘 만든 이유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마차와 그리고 모든 기병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일을 가장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도로망의 어떤 기초적인 원리들이 이 로마의 시스템이 많이 이렇게 응용되고 적용된 걸 보면 로마가 참 어떻게 보면 길을 내는 일에 있어서 참 지혜롭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하기 위하여 길을 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통해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같은 길인데 누구는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통로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같은 길인데도 용도가 참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21세기를 살면서 문명의 가장 큰 이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벽돌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일부러라도 들고 다녔잖아요. 나 이런 거 있다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랬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들어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과 금융과 또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집약되어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최첨단 문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명의 도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많은 유익함도 있지만 반면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서와 정신세계가 사실은 상당히 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변할 수 있는 그 근본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마도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그 전파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과 금융들이 움직인다는 건 정말 신비에 가까운 일이었죠. 이게 나중에는 막 엉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엉킨 게 아니라 더 많이 퍼져가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잘 사용하면 우리는 복음의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전 세계 방방곡곡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잘 활용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과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걸 악용하고 이것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신과 인격과 영혼과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중심과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교도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죄수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죄를 보니까 도둑질을 해서 붙들려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도관이 살펴봤더니 일자무식이에요. 글도 모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좀 배움이 있으면 이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그게 안타까워서 교도관이 수감 생활 기간 동안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글을 이렇게 쓰는 거다, 글은 이런 거다 하고 글을 다 띨 수 있도록 해서 사회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출세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출감을 하였는데 얼마 지 않아서 또 그 사람이 또 체포가 감옥에 갇혀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잘 살도록 도와줬는데 왜 또 다시 들어왔을까? 죄명을 받는데 또 무슨 절도죄를 지었는가 봤더니 절도죄가 아니요, 문서 위조범이 돼서 들어왔어요. 글을 안 가르쳤으면 이 죄를 안 졌을 텐데 이제는 새로운 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마음과 중심이 달라지지 않으면 새로운 걸 배우면 배울수록 더 나쁘고 못된 짓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죄성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과 인격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어줘도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옳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도 좋은 곳에 쓰면 많은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것이 오히려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돈을 악한 곳에 쓰기 시작하면 불의한 죄로 인하여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한 가정과 한 나라 민족 전체까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로마서 12장은 우리 믿음의 중심과 현주소가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의 기쁘신 것을 붙들지 못할 때 악한 권세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삼키고 우리의 목덜미를 거머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무엇이 없대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대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상하다. 오늘 요한일서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하셨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 보고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 백성을 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이 땅에 사는 우리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의미가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은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사랑의 표현은 단어는 같지만 그 뜻은 이미 달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 의미,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린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 내가 무엇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욕심 덩어리가 돼가지고 뭐든지 그냥 다 내 거 이러고 살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도 있어요. 보는 죄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 버려서 우리의 눈은 유혹 덩어리가 됐어요. 안 보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범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 사사기에 보면 사사 중에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안 만났으면 두 눈도 안 뼈폈을 것이고 머리털도 안 잘렸을 텐데, 물론 또 드릴라 아니래도 무슨 또 다른 또 여인이 나타났겠죠. 뭐 드릴라가 아니라 나갈래라도 만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뭔 일이 났겠지. 왜냐하면 삼손은요,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써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자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목의 정욕에 빠지니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나신으로서 구별된 자기의 모든 삶의 근본까지도 다 그것을 노출함으로 결국 무너진 인생이 된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남보다 더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해요. 공부 조금 더 하면 내가 그래도 가방끈이 좀 길다고 좀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좀 많으면 내가 돈 많은 거 좀 자랑질 좀 하고 싶은데, 자꾸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막 드글드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남보다 조금 잘하는 재능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이거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 생의 자랑에 꽉 차가지고 항상 우리 삶 속에 나타난 걸 봅니다. 그걸 잘 표출할 수 있도록 어쩌면 인터넷이 보급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자기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페이스북이니 유튜브니 할 것 없이 요즘은 슈퍼미라고 해서 한 1분 안쪽으로 그냥 짧은 영상들을 얼마나 많이들 만들어내는지, 뭐 틱톡인지 뭔톡인지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 수많은 영상들이 쉬운 말로 하면 조회수를 늘려놔요. 막 더 많이 보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광고가 붙게 하고 그것으로 수입원을 삼는 이런 사회 시스템과 구조들이 많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어디에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더 어떻게 보면 과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실체가 아닌 거짓으로 포장해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고요. 결국 이런 것을 틈타서 나온 다양한 앱들은 얼굴을 바꿔놓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건 갖다 얼굴 갖다 대면 남자가 여자가 돼.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유튜브 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그 구독자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결국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것은 결국 거짓과 속임과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여 뭔가 본질을 흐려버리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인터넷 채팅이라는 걸 통하여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고 잘못된 만남들을 통하여 가정이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폐가 망신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인터넷 도박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음란물들이 이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 방방곡곡 퍼지기 시작하고, 신문의 자료나 보도 보면 어떤 때는 마음이 뜨끔할 때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인터넷망이 잘 된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요?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안 해, 뭐든지. 그래서 인터넷망이 제일 좋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그것이 유입되고 또 많이 사용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현상들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이런 음란 문화에 너무나 빨리 노출이 되어서 건강한 정서를 이루기도 전에, 인격이 형성되기도 전에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분별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여러분, 또 그런 것을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이 오류를 일으킬 때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영상 자료를 받아서 사용할 때 실수했던 것이 있어요. 전에 여러분 설계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가 보통 이제 40년을 살고 더 몇십 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낡은 부리를 뽑아내야 되고,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리를 뽑아내고 새 부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발톱을 또 뜯어내서 새 발톱이 나오게 하고, 낡은 털을 다 집어내가지고 새 털이 나오게 해서 수명을 30년 연장해서 장수하고 오래 산다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 자료를 기억합니다. 영상으로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설계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정확한 정보인 줄 알았어요.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정리해 보다 보니까 이게 오류를 일으켰네요. 이게 진실이 나왔는데, 이제 이것도 다 또 정답도 인터넷에서 찾으면 또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뭘 보게 됐냐면, 이 자료는 일종의 이제 우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라고 했던 것을 근본으로 만들어낸 이런 자료들인데, 실제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한 자료를 보니까요, 설계나 이런 조류들의 수명은 길어야 24년, 25년 정도를 산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부리 끝에는 많은 모세혈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부리가 낡았다고 해서 이거 뽑아내면요, 과다출혈로 죽는데요.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라고 뽑으면 죽어요. 그리고 자기 깃털을 다 뽑아내면 겨울 나기도 전에 얼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억지로 껴다 맞춰가지고 마치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일종의 동화와 같은, 우화와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본질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적인 부분을 교훈하기 위한 스토리지,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실제 갖다 놓고 뛰어보라고 해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정신 나가지 않고는 토끼가 이기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는 건 성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인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듯이, 이것도 일종의 우화의 성격이 이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사실 또 완전하고 완벽한 것 같지만 오류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말씀드리, 지난주 제가 그 성령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제 아내가 인터넷을 잘해요. 제 집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전에 언젠가 한번 그 자료를 기억하고 있다가 어제 그날 지난주 설교를 마쳤는데 저를 불러, 여보,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그 사진은 진실이 아니야. 그래서 아니, 내가 봤더니 성령 젊었을 때 사진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었을 때 하는 게, 그거는 저기 영화를 위해서 분장한 사진이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늙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늙지 않았는데 더 과하게 늙게 피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 오류를 일으킬 때도 있지만 또 정확한 정보도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가, 이걸 잘 모르면 배워야 할 건 안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걸 우기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던 그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인데요, 레위기서에 보니까 두 가지를 주의사항을 주었어요. 하나는 애굽의 풍습과 그 문화에 대해서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문화와 풍습을 절대로 배우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오로지 너희는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라라는 것을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풍속과 규례라는 단어예요. 풍속은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규례라고 하는 그 나라의 법도죠.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흐려져서 이건지 저건지 분간도 못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과 다시 들어간다면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급변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쇼폼이 왜 자꾸 나왔는가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이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여야 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든지 빨리 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영화니 아니면 무슨 시리즈물이든지 이런 것도 요즘은 그냥 뭐 1시간 완성, 30분 완성해서 막 그걸 지나가는데, 그것도 그래요. 빨리 속도를 1.5배 몇 배 해가지고 끄락끄락 하면서 그걸 다 읽어버려. 그리고 다 봤대, 다 안 돼.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그렇게 봤으면 시간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안 남고 더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걸 다 소화하려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편하고 쉬워진 것 같은데 더 바빠지고 더 많아졌어요. 세탁기가 개발되고 무슨 식기세척기가 만들어지고 무슨 자동 청소기가 생겨나고, 그러면 우리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뭘 또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바빠졌어요. 더 바빠졌다니까요. 그건 그들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대의 풍조와 풍습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과 경고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은 로마서가 총 이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1장까지는 신앙에 대한 이론적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신 후에,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끝장까지는 이러한 신앙적 이론과 교리를 안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하고 삶의 원칙과 적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광된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한 후에 바로 오늘 2절에 시작한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본받지 말라는 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와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살고 일상생활하는 것 같지만 삶의 기본 패턴은 같을지라도 근본적 우리의 생각과 자세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 오늘 이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인생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거기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물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포도주로 변화가 돼요. 그 사건과 같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물과 같이 똑같이 사는 인생 같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순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됐을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의 가치관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거듭나며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이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the pattern of the worl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말고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것이 confor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의미는 따라가지 말래요. 사람이 뭘 따라갈 때는요 이유가 있거든요. 아, 이게 좋은 거다, 아, 이게 옳은 거다, 아, 이거는 반드시 내가 놓치면 안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온전한 거니까 따라가야죠. 분별력을 갖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생각 없이 그냥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이라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우르르 똑같이 흉내내고 사는 거, 이게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세상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처럼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안목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신앙적 중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 주었어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뜻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끝난 게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는 소금이요, 하나는 빛으로 우리를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우리 두 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처럼 살라고 안 하고 빛이다라고 한 걸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라 아니라, 처럼이 아니라 소금으로 살래요. 처럼과 본질의 그 단어의 뜻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흉내내며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랍니다. 소금이 그 진가를 발휘하려면 소금끼리 같이 있으면 그 효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리 소금이 짜도 소금끼리 써봐요. 그게 그거죠. 근데 소금의 진가가 언제 드러나냐면 음식에 들어갈 때, 그리고 상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부패를 막아줄 때 비로소 소금의 가치가 있잖아요. 빛도 그렇잖아요. 밝은 낮에 촛불 켜놔보세요. 세상에 켰는지 안 켰는지 만져봐야 알아. 뜨거, 그래서 그네나 알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진짜 진가를 발휘할 때는 깜깜한 곳에 가면 빛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빗대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 안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인생으로, 빛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리에 갇혀 있으면요, 다 은혜로워요. 다 모든 분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이 금요기도에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다짐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름다운 증거로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 오늘 금요기도 있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 입으로 시작합시다 하고 또 대판 싸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뭘까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신앙적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구나.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결국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져서 오는 이유가 뭐다?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담력과 통찰력을 얻고 분별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속에 살더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제가 물고기 비유를 자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요 살아있을 때는요 소금 바닷물에 쩔지 않아요. 근데 죽으면요 염분이 그대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내면 우리가 싱싱하고 강건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승리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를 더 같이 따라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거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받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겉모습을 바꿨다고 변화가 아니라 내면이 달라져야 변화라는 거예요. 사람이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근본이 달라지지 않으면 서두에 말씀인 대로 그냥 도둑질 하던 이 절도범이 문서 위조범으로까지는 바뀌지만 인생의 근본은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주님의 그 목숨값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신앙과 믿음을 간직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초라하게 보는데 어찌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못 먹은 티는 안 나도 못 입은 티는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요 희한하게 그렇게 행동해요. 요즘은 예비군 훈련이 과거와 같지 않은데 예비군분 입으면 왜들 그렇게 좀 동작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질질거리고 막 이러고 그냥 모자 삐딱하게 쓰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사관생도라든지 아니면 해병대들 옷 입은 거 보세요. 그 옆에 지나가다가 옷 닿으면요 베일 것 같아요. 얼마나 다림질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했는지 쫙쫙해서. 저도 군 생활할 때요, 휴가 나올 때 되면 그 옷 날 세우는데 다리미로 그냥 얼마나 세게들 눌러댔는지 그 날이 그냥 예리하게 여기다 한 줄, 두 줄, 세 줄, 등줄에다도 하나, 둘, 세 줄. 저 군대에서 다림질 배웠다니까요. 얼마나 그걸 이렇게 했는지. 그렇게 입고선 탁 하고 걸어가 보세요. 어깨다 힘 딱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옷에 따라서 복장에 따라서 참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열매로 뭘 알아요? 나무를 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셨대요. 새 영을 넣어주셨는데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인데 구약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구하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역사가 우리 마음을 바꿔놔 주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는가. 새 영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가기 때문에 악한 권세가 근접하지도 못하고요, 왔다가도 열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하는 눈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못하는데요, 그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다짐하면서 기도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을 바꿔놔도 그 인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새로운 영적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찾고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분별이란 단어가 나와요. 5월 한 달 지금 우리 잠언 일독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해서 지금 있죠. 오늘 몇 장 읽어야 돼요? 3장.
우리 집은 그렇게 했어요. 1장을 딱 읽고 나서 셋이 모여라 해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그걸 나누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나눴습니다. 거기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잠언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이번 잠언 책 한 권은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거기서 이 근신함이란 단어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동그라미로 땡땡땡 하고 표현했어요. 거기 쓰셨어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쓰셨어요? 근신함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 분별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 보니까 거기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표현된 근신을 거기는 분별력이란 단어로 표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discretion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이걸 붙들 수 있는 힘, 그게 분별력입니다. OX로 나누는 게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그게 근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인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맞출 때가 가장 복 있고 은혜롭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여 무병장수하고 100세가 넘게 120세가 넘게 살게 하옵소서,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명철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어서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것들이 함께 여러분 삶 속에 복으로 올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이유와 본질을 오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하게 세워져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행함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좋은 포도를 심어서 그 포도원지기가 잘 돌봤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게 되자 주인이 와서 그거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제가 땅을 다시 파고 거름을 주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거름도 잘 주고 땅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을 터인데 그래도 만약에 안 맺는다면 그때 가서 찍어내소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 은혜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 달라지고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이 되면 어떻게 한대요? 찍어내 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단순히 와서 내 속에 답답했던 것 쏟아만 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별력을 가지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따라 여러분이 잘 될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제 가정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이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길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거 빼버리면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세상 잡신들이 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그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한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분별하는 신앙적 기준을 간직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만 제가 끝으로 읽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이거 읽고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교회라면 우린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사람을 달콤하게 하고 그렇게 달려왔다면 우리는 주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질을 잘 붙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간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